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신평제일교회 식구들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참 재밌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알리시아 멜리스 박사 연구팀이 2006년에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침팬치, 동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침팬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연구진들이 침팬치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맛있는 먹을거리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침팬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침팬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침팬치가 어떠한 침팬지 친구들을, 어떠한 동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 먹을거리를 손에 넣게 되나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줄을 끌어당겼는데 이게 끌어당기면 나한테로 안 와요. 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다른 친구가 함께 당겨줘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침팬지는 수많은 동료 침팬지 중에서 아무나 고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좋은 경험이 있는 동료 침팬지이거나 줄을 당기는 요령을 잘 아는 유능한 침팬지 동료를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침팬지가, 저는 침팬지는 아니고요. 침팬지가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고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침팬지도 평상시에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는구나. 신뢰와 능력,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질적으로 이 액면 그대로의 모습에 있어서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을 적었어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일이다. 버스가 무슨 버스일까요? 기업이라고 하는 버스인 거죠. 우리가 함께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동료를 내 버스에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침팬지의 일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아이템이 참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될까? 내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근데 그것과 함께 참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할 것인가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배움의 여러 여정과 상황들은 결국 내가 이러한 세계 구조 안에서 내가 선택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월급을 받고 살아간다면 나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그 회사에게 나의 필요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경력과 이력, 그런 것들을 쌓아갑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도 알고 있고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람을 취사 선택할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 만들어갈 수 있길,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자,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산은 어떠한 곳이에요? 사람이 많다, 거의 없다? 네, 없죠. 네, 이때 상황에서는 더 없을 겁니다. 사나운 짐승도 있을 거고요. 네, 민가는 이곳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산입니다. 광야, 산, 그곳은 예수님께서 늘 찾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셔 무엇 하셨다고 그랬죠?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 더 붙여줍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밤이 새도록. 이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학 용어예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예. 사도행전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의학 용어 딱 성경에서 여기만 쓰였거든요. 이 의미가 밤새 깨어 있다, 철야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의식 상태가 말똥말똥하셨다는 겁니다. 명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밤이 계속 지나도록, 새벽이 오도록, 날이 밝도록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좀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때는 분명히 쉬시기도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처럼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시는데 유난히 밤을 새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밝음에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날이 밝았어요. 흩어져 있던, 잠자던 제자들 사역을 마치고 잘 쉬고 이제 리프레시된, 좀 힘이 다시 북돋아진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하면 우리 12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도들도 제자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12명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허다한 군종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표현하자면 배우는 사람, 학생, 견습생, 추종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시면 우 하고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많았습니다. 12명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사,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때 이 대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메신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너무 쉬워요.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메신저예요. 내 메시지가 아니고 본국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 그거 잘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우시는데 수많은 제자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자신의 뜻, 예수님의 뜻을 잘 실현하고 옮길 그러한 사도들 12를 특별히 뽑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일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산에 한적한 시간을 따로 떼서. 우리 교회에 어제 결혼한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어제 결혼식한 자녀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귐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에서도 친구가 되려면 그냥 되나요? 절대 혼자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혼자 나는 나 스스로가 친구야. 아휴, 그냥 궁색한 얘기죠. 궁색한 얘기. 뭐 워낙 친구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없으신 분들. 친구라 한다면 나와는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존재의 오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리고 서로를 탐색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이 맞고 말이 맞고 뜻이 맞고 어떤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톱니가 잘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작동이 되잖아요. 그 톱니가 이루어져 형성되는 것이. 그런데 톱니가 안 맞으면요, 아파요. 고달파요. 톱니도 마모는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톱니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더 힘들고 불편하고 더 빨리 망가지고 마모됩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더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 밤에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해야 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신저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더욱 특별히 기도하셨고, 그 과정에 거친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12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만날 때, 무슨 선택의 과정을 할 때 이토록 고민해 보셨지요? 연애편지 많이 쓰셨잖아요. 많이 밥도 먹고 많이 교제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밤을 새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12 사도의 명단이 쭉 언급돼요. 그리고 맨 끝에 누가 언급됩니까? 가슴 아픈 단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밤새 이루어져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물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삶의 가시, 내 삶의 아픈 것, 내 삶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아 계신가요? 내 집안에 있으신가요? 네가 가룟 유다냐? 내가 가룟 유다냐? 당신의 간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완성, 대속의 사역 완성을 위해서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필요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가시도 품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조개의 여린 살 가운데 모래알과 같은 아픈 것이 들어올 때에 이 조개가 자기 안에 있는 진액을 모아서 진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는 그냥 곱게 있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린 살 가운데 아픈 모래알 같은 것이 들어가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인생에서도 그 사람을 품고자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왼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안 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볼란다,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 볼란다의 모습이 보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배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배신했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적 없으십니까? 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은 눈앞에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했던 순간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십니까? 힘겹습니까? 어떤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만남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결혼도 힘들지만 이혼은 더 힘들대요. 이혼도 결혼이 힘든 것만큼 이혼도 그만큼 힘들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는 결혼식은 결혼하잖아요. 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혼은 이혼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딱 오면 최종적으로 이혼하겠다 마음이 정해지면 이혼식을 해준대요. 서로 반지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끼워줬던 거 있잖아요. 서로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로 이게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한테 주신대요. 나 안 가져요. 그러면은 그 상담사분이 그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보관한대요. 좋겠죠. 5년 동안 금붙이 가지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내 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믿으시는 분인데 팔아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 보내신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안 맡기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혼하는 거, 만남을 개선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불편하고 힘든 이 가룟 유다를 품고 가셨어요. 삶과 사명에 있어서 십자가에 나가는 그 길에 때로는 우리는 참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포기하고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피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기도로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밤이 새도록.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자,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생긴 교회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 성령도 충만했고 12사도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었겠죠?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합니다. 구제 활동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 이제 히브리 출신들의 과부들이죠. 그들은 구제하는데 잘 이루어져요. 잘 나눠져요. 그런데 헬라파 이 교인들, 똑같은 예루살렘 교인이지만 헬라어를 쓰는 이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거나 또 양이 줄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있으세요? 고백하시는군요. 자백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양심적이세요. 우리에게는 다 흠결이 있기 때문에,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죄의 사하심의 은총은 받아 누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의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주님 닮음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신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어 쓰는 사람들 7 집사님을 따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여러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아멘. 여기까지요. 7 집사님의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의 스펙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3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 금전출납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맡기자. 7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도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헬라파 이 과부들이, 힘든 사람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자. 그래서 사도들이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힙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12사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의 원어의 의미 메신저라고 했어요. 메신저잖아요. 이 책임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뭐 나눠주는 거 신경 쓰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하루 30시간으로 살아가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 밀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쪼개고 막 해서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대부분은 다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30시간 살게도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 그런 분 계신가요? 일 좀 시키게요. 6시간 더 사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정해진 시간이 다 24시간, 우리에게는 1년 365일, 366일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한된 인간이기에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쪼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할애하면요, 이 시간에 못 쓰는 거예요. 본질은 뭔가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잘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간 잘 씁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 잘 씁시다. 시간 잘 씁시다. 예, 시간 잘 씁시다. 예.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셔도 함께 좀 눈빛 좀 교환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가정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처음 오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이면 우리가 조금 마음의 담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서로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본질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
이 두 가지 생활을 잘해야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범은 어느 분에게 배웠을까요? 사도들이? 아멘. 좀 더 크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걸. 틀려도 괜찮아요. 확실히 틀려야 확실히 알잖아요.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요, 예수님께 이미 배운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분께 배운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맏대아를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 할 때도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맏대아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맏대아를 뽑을 때도요,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바나바. 또 한 사람 가운데서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맏대아를 뽑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 최종 선택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했는데, 이 안수는 위임식이거든요. 위임이에요. 권한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제의 일은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직분, 이 직분에 무게감이 있어요. 예, 무게감. 그 무게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은 그 무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그렇죠. 그 가정을 건사하고, 예, 내 삶에 또 보람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분주하게 행하셨을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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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애쓰셨어요. 예, 고생하셨어요. 뭐 이번 주간 올해만 애쓰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목적지에는 왔어요. 근데 목적지에는 왔는데 목적을 못 이루면 그것은 미션 클리어가 아니에요. 예, 미션 컴플리트 해야 되는데 미션을 완수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목적지에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목적이죠. 우리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직분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부로부터 시작해서 관리부까지 다 직임이 있어요. 그럼 맡겨진 이 일을 우리 부서가 못하면요, 누군가가 또 그걸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무게가 더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 직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일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주방에서도, 운전하시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예배 이 봉사로 많이 섬겨주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내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다 하면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아마 벌써 입원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피아노 치는 재주도 없고요, 지휘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있으면서 아동부 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가서 차량 봉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당회를 합니다. 당회는 교회의 1년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내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았나요? 하면서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작성하는 거예요. 과거 지난 것 끝이 아니라 되새겨보면서 내년에는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사람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각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천회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공천회를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혹은 뭐 장로님 되실 분을 공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혹시 제주 넘게도, 주제 넘게도 내가 뽑는다, 내가 세웠다 라고 하는 말이 나서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집사 됐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켜 주신 겁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독교 대왕감리회가 서 있고, 기독교 대왕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준해서 여러분 광고, 자격,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을 통해서 누군가를 제한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도 포함돼요. 그런데 그것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출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당회 그리고 오늘 공천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인간적으로는 야, 이건 잘못 선택했다, 인생 실수했다, 폭망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결국은 가룟 유다를 품으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서로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워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세워질 수 있는 당회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